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3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사기 13장,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으로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하였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삼가서 포도주의 수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색기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난을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리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색기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내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을 앞서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만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둥뜰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지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선절과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렛 사람 미가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예언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했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과에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고관이 그를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 땅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리고 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가 던지게 하리라. 사반의 아들 아이가미의 손이 예레미야 돌을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록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려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내부리라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에게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는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축제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우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슴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성을 본받는 자는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 투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회이죠. 첫째로 사사기 13장은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온 아들 얻을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삼손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은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복음 전할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전도를 하면서 이러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베레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미 말씀을 받고 있던 자였고 더 너그러운 자, 즉 인격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란 뜻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더 깊은 말씀을 전하며 교제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분들을 만남으로 큰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거절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영혼도 붙여주셔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26장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찾아온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리시기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은 서기관에게 찾아온 율법 준수의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서기관은 오늘날 신학대학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30대 초반의 시골 출신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알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구약의 쉐마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계명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큰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새로운 게 없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 이 계명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에 대해 하부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이며 문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늘 적용을 생각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물으며 기도하며 결심하는 한 주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묵상에 묵상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